여러분 혹시 이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잘 안 될 때, 죄를 이기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디어 금식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부지런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분노를 내고 싶지 않은데 잘 안 될 때, 술을 끊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공부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전도하고 싶은데 잘, 셀을 잘하고 싶은데 잘, 지혜롭고 싶은데 잘. 네. 여러분 그런 때 있어요? 그것이 많아요? 인내하고 싶은데 잘? 아내에게 잘하고 싶고 남편에게 잘하고 싶은데 잘? 사람들에게 잘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처럼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러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 깊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하고 싶어져요. 뭐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삶을 살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기도 더 하고 싶어요? 이거 참, 안 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왜냐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게 부담이에요? 가고 싶어요? 맞아요? 꼭 가고 싶죠. 제가 우리 사모님 젊었을 때 사모님네 집을 맨날 들렸어요. 싫어하는데도 들렸어요. 매일 자전거 타고 들렸습니다. 와야 된다? 누가 시킨 거 없어요. 그냥 들렸어요. 병원에 있을 때도 병원에 들려가지고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간다고.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고 가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나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가 또 갔어요. 누군가 좋아하면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예,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기도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저는 강제로 다녔습니다. 강제로 다니니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그리고 나서 귀신들이 와서 괴롭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가 되든지 아니면 무당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무당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점쟁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교회 가면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교회 가면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가고 저도 이제 그래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교회를 빠졌어요. 그래서 가다가 빠지고 오다가 빠지고, 그 말이 뭐냐면 교회 가까이 가서는 내가 화장실 급하다고 교회 먼저 간다고 막 뛰어가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또 교회 집에서 나오다가도 화장실. 제가 꼭 화장실 핑계를 댔어요. 저희 누나가 꼭 저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학생부 예배를. 그랬는데 저희 누나가 한 번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나 봐요. 자는 꼭 그렇게 빠진다고. 그래서 저는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 저를 보자고도만 혁뒤로 빠클로 때렸어요. 네가 왜 안 가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하고 대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대든 적이 없어요. 역사상 대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딱 한 번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는데 한 거, 결혼하는 거. 그거 빼놓고는 우리 어머니께 그때도 대든 건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했죠.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한 적이 대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요일날 가서 앉아 있자. 뭐 그러나 일요일날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뭐 노는 것뿐인데 그거 뭐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하니까 가서 앉아 있자고 앉아 있어. 4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진짜 귀를 막아놨어요. 여기 혹시 아무것도 안 들리신 분, 귀 막아놓으신 분, 제가 갈 때 뚫어드릴게요.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진짜 의무적으로 오니까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래서 학생부가 40-50명 정도 됐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예배드리죠. 제일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앉아 있고 끝나자마자 갔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딱 두 사람인가 알았습니다.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하나는 내 친구, 학교 친구니까 알죠. 회장했어요. 학생 회장. 하나는 제 동생. 그다음에 후배인가 하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렇게 두세 사람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누군지도 관심이 없고. 4년 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만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수련회 가서 만났습니다. 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수련회 갈 거냐고 그래서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니까요. 갑자기 열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안 가던 새벽 기도도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협지를 보면서 새벽 예배를 자다가는 못 가고 일어나서는 못 가고 새벽까지 만화책을 보면서 새벽까지 견뎠어요. 새벽 예배 가고 싶어가지고. 그 열정 대단하죠? 새벽 예배 가고 싶어서. 물론 가서 졸았습니다만 밤새도록 앉았으니까 가고 싶고 그리고 막 갑자기 열정적이 되는 거예요. 막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열정적이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걸 다 참여하고 싶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세례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세례를 주는데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는데 제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저도 이제 같이 제 동생과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이 나는데 세례 문답을 하는 거예요. 아는 걸 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귀를 막아놨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대답이 뭐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래도 세례 문답 왔는데 세례는 줘야지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사람 기억나더라고요. 베드로는 하도 들어가지고 설교 때 베드로 이름은 기억나요. 그래서 베드로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래도 왔는데 세례는 줘야지 아무것도 몰라도 그래서 그러면 할 줄 아는 게 기도는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내 안에 믿으니까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제 동생이 하는 말이 하나는 더 웃겨요. 근데 옆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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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더라고. 너무 제가 막 큰 소리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또 그게 무슨 기도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이 막 아멘, 아멘, 아멘 그랬다고. 저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 전도하고 싶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가 전도하기 시작한, 전도하라고 안 했는데 전도하고 싶어요.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하나님 계시다, 저 교회 가자. 친구들이 질려버렸어요. 그전에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왜 전도하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없어 마. 내가 전도를 하니까 그 친구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기성아, 네가 어떻게 거듭나는, 그 친구는 참 신학적인 용어를 쓰더라고요.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냐? 어떻게 믿게 됐냐? 그래. 제가 그래서 그 친구 말대로 나는 좀 거듭나면 안 되냐? 그랬죠. 왜냐면 제가 전도를 못하게 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갑자기 교회 가자고, 전도하자고. 내 친구한테 가자, 가자, 가자. 내 소원이다. 한 번만 가자. 하고 한 번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6개월만 너 친구가 이 우정이 있지 않냐? 어? 진짜 너는 의리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의리를 팔아가지고 6개월만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6개월만 가기로 해놓고 한 번 하는 건 도저히 못 오겠다고. 지금도 안 오고 있어요. 도저히 못 오겠다고. 6개월만 와 있으면 될 텐데 안 오겠다고. 지금도 안 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가고 싶어요? 예, 가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예. 진짜 뭐든지 하고 싶어요. 진짜. 그때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나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안 졸아요. 그전에도 저는 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졸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귀를 막아놨어요. 진짜. 귀를 그렇게 뭐 어떻게, 뭔 소문으로 막았는지 모르지만 아무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제가 변한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히 믿는 거죠. 안 하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든지 아니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든지.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그런 분들에게 해답을 오늘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열심이냐면 이 열심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는 열심 말고 성경적으로 살고 싶은 열심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모르면 그런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었을 때 열심 말고 성경적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고 성경에서 일으킨 부흥의 사람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살고 싶고 성경에 있는 그 말한 것처럼 살고 싶을 때, 그런데 안 될 때,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럼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경 속의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하고 싶죠. 성경의 그 사람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처럼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처럼 그런 성품이 있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안 되는갑다. 나는 성경 속의 사람처럼 안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같은 말이죠?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왜? 사람들은 배경이 성공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은 소수의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요? 특별한 사람, 소수의 사람만 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는 성공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나 그런 성공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것이고 결국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영원한 삶에서 멸망받게 되는 거가 많고 이 땅에서도 성공해도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처럼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면 그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성공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세상은 특별한 사람들만 성공하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성공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 특별한 사람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한 사람도 성공할 수 없고 소수의 사람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 특별한 사람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비밀인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인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고 자연적인 노력으로 소수도 특별한 사람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 사회는 이렇습니다.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수가 있고 대다수가 성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소수조차 성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는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전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다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도 성공 못하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전체 다 멸망합니다. 전체 다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누구도 성공을 못하는 그런 것이 되거나 아니면 누가 성공을 했으면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공했으면 특별한 사람, 소수의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뭔가 비밀이 있겠죠. 그죠? 맞아요?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깨달으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성공하든지 다 멸망하든지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성경 속의 사람처럼 살아가든지 아니면 다 멸망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든지 그런 거예요. 교회는. 무슨 말씀이 같아요? 다 타락하는 삶을 살든지 그래서 중세 시대는 전부 다 타락하는 삶을 살았어요. 거의 다. 아니면 다 정말 하나님의 성경 속의 사람처럼 살든지. 초대교회는요, 소수의 사람만 성공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은요, 소수의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나를 능력 있는 사람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그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누구도 소수의 사람도 성공할 수가 없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포기하든지 절망하든지. 따라서 포기하든지
절망하든지. 그 사람들의 특징은, 포기하거나 절망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래도 믿음은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기준을, 성경의 기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믿지 않고, 방언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아요. 왜? 기적을 못 행하니까. 능력도 믿지 않아요. 완전도 믿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냥 노력하며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을 자기 기준대로 오해하고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 속에 많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준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그 성경의 기준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믿지만 예수님의 그 완벽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라가라고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가요? 지옥불에. 라가라는 말은 욕하는 거, 욕하는 거. 미련한 놈, 라가라고 욕하는 놈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기준에 의하면 오늘날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뜻대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맞아요? 왜? 그러면 들어갈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너무 높잖아.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간음을 해야 간음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 그랬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오른밤을 돌려대면 왼밤을 뭐라 그랬어요? 아니 오른밤을 돌려대는 게 아니라 오른밤을 후려치면 왼밤을, 죄송합니다. 오른밤을 치면인데 내가 또 거기다가 붙였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쳐요? 하여튼 치면 왼밤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다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뭐예요? 그 기준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기준이요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지방에, 제가 여기 서울 이쪽에 지방에 있지만 또 다른 지방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친한데 그 장로님들을 얘기하면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저한테 그냥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기도원에 있을 때 그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뭐 다른 교단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맨날 교회 목사님들을 욕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욕하고 서로 욕한다는 거예요. 만나서는 욕하는 것 같지 않는데 뒤에서는 서로 욕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도 셀 모임 하잖아요. 그럼 셀 모임 할 때 목사님 욕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괜히 왜 이렇게 설교가 길은 거야 하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욕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몰라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일반적인 교회는 많이 욕해요. 진짜 많이 욕합니다. 안 그러기는 원하지만 그래요. 목사님들도 성도들 진짜 많이 욕하고
서로 욕합니다. 다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와. 여러분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내 남편 욕해요? 내 남편 욕해요? 예. 여러분의 종착점은 지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아내를 욕해요? 세븐리더 욕해요? 못해요? 아니 마음속으로 말해요. 맞을까봐 못해요? 지옥에 가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그 옆에 구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네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디에 있어요? 영생이 없. 그런 구절을 안 가르쳐요. 저도 CC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건 가르쳤는데 그 바로 옆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없고 당신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종착점은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변화가 되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그런 기준처럼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기준이 정해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기가 나옵니다.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저는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도 또 세상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처럼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게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 있겠어? 어떻게 욕 안 하고 살 수 있겠어? 어떻게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어? 어떻게 오른밤 들러대면 왼밤을 오른밤 쳐대면 왼밤을 들러대고 같이 한번 대들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서로 기를 싸움하잖아요. 기싸움. 기를 확 꺾어놔야 다음부터 잘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내 인생에 내 목회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큐티 말씀이에요. 여러분 큐티가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얘기해요. 바로 너라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라니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단지 성경의 그 어려운 구절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라고 생각한 건데 왜? 한국교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지만 내가 한 말이 너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위력도 여러분 거짓이 없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쭉 불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맞지만
그 말도 맞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는 말도 맞지만,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말도 맞지만, 당신이 형제를 미워하면 당신에게 영생의 생명이 없다는 것, 그 말도 믿어야 돼. 그게 뭐가 안 맞아.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건 누구나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행위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심이 아니요 은혜로 불렀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행위대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은혜를 구원을 주신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기준은 너무 높은 거예요. 아니, 내가 행위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은혜를 구원 얻었는데, 은혜를 구원 얻었더니 은혜로 구원 얻고 그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 행위대로 구원을 얻는 사람보다 더 높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 제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제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할 때 뭐로 심판하시냐면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대로 심판하세요?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예, 같이 읽어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대로 심판하세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잖아요. 은혜를 전파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부르실 때는 행위대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의 기준을 다 제껴버립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알지만 나중에 지옥에 가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 말씀을 이루니까. 그리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난리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교회 재정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매주 재정복을 하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인데 매주 재정복을 우리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재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운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매주마다 매달마다 재정복합니까? 나는 이렇게 썼다 아들아 나는 잘 썼다, 나는 훔친 거 없다, 나는 도둑질한 거 없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재정복을 매주 받습니까? 못 믿는 거죠. 교환의 사기꾼 천재라고 하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서로 못 믿어가지고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여주니까 깨끗한 교회예요. 그럼 안 보여주면 더러운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 보여줘야 돼요. 재정복 보고를 하고 그것을 따지고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때려쳐버려야지. 그게 교회예요? 서로 못 믿어가지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못 믿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저희는요, 선교사들에게 선교비 후원하지만 선교 보고 하지도 말라고. 언제 바쁜데 선교 보고 하고 있어. 주고 말아요.
잘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자기들. 맞아요? 알아서 하겠지, 그죠? 우리가 평가할 것도 아니고, 맞아요? 믿으니까 보내준 거지. 알아서 하겠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건데. 그럼 맞아요? 우리는 도와주는 거지. 보고도 안 해. 바쁜, 언제, 각자 알아서 하자, 각자 알아서 충성하자, 각자. 너는 거기서 충성하고, 난 여기서 충성하고. 각자 알아서 충성하자. 나도 지금 바빠, 지금. 나 성경 보고 읽을 시간도 없다, 나 지금. 진짜. 막 수없이 성경 보고 옵니다. 내가 언제 그 수 다 읽고 싶어요? 안 읽어요, 안 읽고 싶어요. 난 나에게 맡겨진 일도 때로는 벅찰 때가 많아. 충성하기가. 맞아요? 뭐 알아서 하시라고. 필요하면 재정 지원해 줄게. 보고 듣기도 쉽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가족과 같고 영적 어떤 군사와 같아서 이는 믿음이 없으면 서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있어요?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또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뭘 받아요? 심판받을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심판은 행위대로 받아요. 계시록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베드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행위대로 심판받지만 믿는 사람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행위대로 부른 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로 얻었는데 어떻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니 무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받는 기준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욕하면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미워하면 여러분은 살인한 것과 같고 음행을 하면 여러분이 간음한 것과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은 주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여러분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다는 거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때 제 삶이 완전히 바꿔지게 됐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인데 네가 어떤 말은 너에게 좋은 말, 쉬운 말, 은혜되는 말, 너를 기쁘게 하는 말은 받아들이고 네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은 다 제껴버리니 네가 내 말을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제껴버리니 나하고 너하고 상관이 없다. 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제껴버리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됩니까? 이 여자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제껴버리면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세운 당신이 나를 위해서 돈 벌어오는 거 좋아. 많이 벌어와. 열심히 벌어와.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밥은 못 해줘. 알았어 임마?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자녀 뭐하러 내가 고생하게 나와줘? 못해? 당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갖고 와. 내가 그 돈 제대로 써줄게.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밥은 못해줘? 밥도 잘하는 사람이 당신 네가 해. 애기 못 낳아. 필요하면 뭐 알아서 하든지. 나는 못 낳아.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활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그 말씀도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네가 형제를 욕하면 너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제껴버리고, 음행하는 자는 분을 내놓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네라고 제껴버린다고 여러분의 심판을 면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브라질 갔을 때 예언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국의 교회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 성도들이 지옥에 가서 지옥에 가가지고 그 자기 목자들을 뜯어먹는다잖아요. 목회자들이 뜯어먹어요.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너 때문에 여기 왔다고. 왜? 거짓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물론 한국의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그런 교회가 일부 있든지 많이 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뭘 안 믿으니까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었는데 제 자신이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제가 성경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성공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누구도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뭐로요? 은혜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3장 12절 읽어보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것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맞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맞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말아버리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읽어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시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와,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걸 오해합니다. 그러니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니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실수해도 여러분을 용서해 준다는 말이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한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어떤 법이요? 따라서 볼까요? 성령의 법이.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했어요. 죄의 법에서. 왜? 어떻게? 3절, 4절 읽어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분노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음행을 이길 수 없고 그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 잘 들어보세요. 계속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그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사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것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내용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 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 19장 9절 읽어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2절부터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네, 됐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피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았으면 여러분 의를 행할 능력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잡혔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죄인이죠?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3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년형을 받고 그 만기를 해서 제대를 출소.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제대를 하게 됐어요. 만기 제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또 죄인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도 되죠. 그러나 죄값을 안 치러도 되지만 그는 이제는 사기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렸고 폭행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렸고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렸나요?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또 사기칠 수 있죠? 또 살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재범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그러나 회개해도 여러분 죄는 용서받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 회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9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6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두 가지 그 피가 역사를 하는데 하나의 역사는 뭐냐? 우리의 옛 죄를 가져가는 걸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피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행하는 마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한 분은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온전하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고 의를 행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피에 의의 피가 있어요. 아멘. 그분의 피에 뭐가 피가 있어요? 의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피라는 걸 아세요? 피라는 것 자체가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옵니다. 맞아요? 유전자를 가지고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잘하죠,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죠.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성격 나쁘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격 빼닮았잖아요. 맞아요? 그 고집 빼닮았잖아요. 그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집중하지 못하는 거 빼닮았잖아요. 맞아요? 그 피가 그런 거예요. 그 피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피 속에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뭐가 있어요? 피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얼굴 빼닮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자기 부모님은 대머리래요. 그런 분은 빨리 결혼하세요. 빨리 결혼해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나이가 되면 안 됩니다. 일찍 결혼해서. 맞아요? 대머리인 분은, 자매들은 괜찮아요. 자매들은 이상하게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 같아요. 대머리가 거의 없어요. 자머리가 대머리면 어떻게 시집가겠어요? 자매가 대머리면. 근데 형제들은 그 대머리에 의존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도요, 대머리인 분 싫어하는 분 많아요. 그죠?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빨리 결혼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유전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 안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의의 피, 거룩한 피, 의를 행하는 능력의 피.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 할렐루야. 지혜로운 피, 아멘. 권능의 피, 아멘. 할렐루야. 그 피를 유전으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뭐 하면요? 믿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삶의 기준이에요. 왜? 그 피의 유전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DNA를 여러분에게 준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DNA를 주장해야 돼요. 왜? 그 마음속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은 그것이라, 이것이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뭐 하리라? 집어넣어버렸어요. 유전으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피를 주장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냥 다 구원받나요? 아니면 믿어야 되나요? 믿어야죠.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주장해야 구원받는 거죠. 맞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아무 믿지도 않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그건 용서의 피가 하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피에 DNA 피예요. 그건 의를 행하는 피예요. 거룩한 피예요. 믿습니까? 무슨 피요? 거룩한 피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이 악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와서,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와, 왜?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피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부활과도 연합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과 연합해야 돼요.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에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가져가시고, 아멘,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의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죽었다면 그거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주장하면 여러분 안에 그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의의 사람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우와,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피는 무슨 영이에요? A형이에요, B형이에요, C형이에요, AB형이에요, J형이에요. 진짜예요. 따라서 또 J형. 예수님의 피로 지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영어로 여러분을 지져가지고 새롭게 만들었어요. 농담입니다만 이건 그래서 지졌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장해야 돼요. 뭘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주장해야 해요. 나는 거룩하다. 왜? 예수님의 피가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의롭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인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온유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절제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피로는 안 되니까 그 피를 가져가 버리시고 새 피를 넣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믿으십시오. 그 믿고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우리는 반절만 믿는 거예요. 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분의 무슨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한국 번역에는 신기한이라고 하지만 원어에는 뭐라고 하는 신적인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에게도 줄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하연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가족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준 사람이 있대, 준 사람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상처받았다고. 가족에서 상처받았다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주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상처받을 내용도 아니야. 우리가 상처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몇 살 때 결혼시켜줄 거냐고. 자기 몇 살 때 결혼시켜줄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20살 때는 20살 때 그래서 20살 때는 아니고 자기는 아빠 엄마가 결혼시켜주면 그건 하는 줄 아는가 봐. 그래서 몇 살 때 결혼시켜줄 거냐고. 여러분, 그 나이가 있다는 거는 삶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릅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몰라요. 저도 20대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지금은 너무 달라요.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그 경륜을 제가
우리 자녀에게 집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 지혜를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삶의 경륜, 삶의 지혜, 성경 지식 이런 걸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이 세상 노인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워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집어넣어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것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그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다운로드 해줘요. 믿음의 다운로드, 지혜의 다운로드, 경영의 다운로드, 능력의 다운로드. 여러분 이 다운로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면 젊어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뛰어난 경륜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 지혜의 그리고 능력의 그 거룩의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노인의 가지고 있는 그 지혜보다 그 경륜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요 나이가 30세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어른들을 요셉이 가르쳤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다운로드 됐어요. 아멘. 어느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그 지혜가 다운로드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렇게 살았더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 다음에 보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은데 네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아멘. 왜요? 더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다운로드를 통해서. 무슨 노드? 이건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에요. 믿음의 다운로드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다운로드를 통해서 살 수 있어요. 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을 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여러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 그 성령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장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법적인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DNA를 주장하면 성령님이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다운로드 시켜주시고 거룩을 다운로드 시켜주시고 믿습니까? 인내를 다운로드 시키고 사랑을 다운로드 시키고 그래서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왜? 육신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사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은 언제 역사합니까? 예수님을 주장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5절,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육신을 따르는 자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할 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목표를 이루는데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 육신을 따르는 자래요. 영을 따르는 자는 뭡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그것을 이루는데 자기 힘이 아니라 그 영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예요. 믿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죄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율법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루니까. 소수도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거나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낮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낮춘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 때 여러분은 옆 친구 다른 사람이 기준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심판받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가 낮추면 안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을 이룰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이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절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할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죄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예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너의 그 행위도 살려내시리라. 너희 행위도 살려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육신대로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내 육신의 의지에서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멸망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 육신에 의해서 멸망한다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의 영이십니다. 근데 뭘 주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할 때.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어버리고 멸망된 거고 영원히 멸망된 거고 지옥까지만. 여러분에게 영을 주신 것은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를 주장하면 영으로서 뭘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건 몸의 이 땅을 추구하는 그 몸의 욕망입니다. 욕망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신성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능력을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어서 그걸 주장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거룩을 주장하면 거룩이 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정말로 죄를 이기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육신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도 안 된다고 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때 내가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의는 여러분의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주장할 때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한국에 있는 분인데 정말 지금 아주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런 분인데 자기 성격이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성격을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성격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님의 의를 주장할 때 성격이 바뀌어요. 믿습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새롭게 예수님의 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맨날 좌절했는데 이걸 깨달은 다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 다음에 나는 예수 하나님 안에 의인입니다. 나는 분노를 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누구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주장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또라이처럼 생각한 거죠. 미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분노해놓고 자기는 안 괜찮다는 거야. 분노한 것이 괜찮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는 분노하지 못하는 의예요. 분노할 수 없는 의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죄를 싫어하는 의예요.
죄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합니다. 저주하는 의예요. 아, 내가 음란을 끊어야지. 음란을 끊어야지. 근데 좋아해. 끊을 수 있겠어요? 못 끊습니다. 아, 담배를 끊어야지. 못 끊어요. 담배를 좋은데. 술을 끊어야지. 술을 못 끊어요. 어떻게 좋아하는데. 그러나 싫어하면 끊어져요. 맞아요? 싫어하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아, 초콜릿을 안 먹어야지. 초콜릿을 안 먹어야지. 좋아하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그죠? 저는 면을 싫어해요. 그래서 바다의 육지라면도 싫어하고 농담입니다만 면을 싫어. 라면 잘 안 먹어요. 라면 먹으라고도 잘 안 먹어요. 그냥 같이 있을 때는 먹지만 혼자서는 라면 끓여 먹는 일이 없어요. 5분이면 끓여 먹잖아요. 근데 1시간 동안 밥을 해 먹어도 밥을 해 먹어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안 좋아하니까 안 해 먹는 거죠. 여러분, 죄가 싫어져야 돼요. 좋아지는데 끊어야 돼? 그건 율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싫어지는 일이 어떻게 있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는 순간 계속 주장하다 보면 여러분 다운로드가 10%, 20%, 30%, 40%, 50%, 100%면 바뀌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다운로드가 돼서 어느 순간 그것이 싫어져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를 막 자기가 분을 안 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더니 어느 순간 미친 사람 같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나는 지금 이 모습이야.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DNA를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육신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삶의 기준이 너무 나라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니까 삶의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그냥 믿는다고 되겠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도 못 바꾸는데 따라서 보세요. 믿음이 내 삶도 못 바꾸는데 맞아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내 삶을 지금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냥 우아해요. 우아. 또 실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섬에 배가 난파돼서 거기에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인도에 가니까 이제 배가 난파돼서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디 뭐 먹을 건 많이 있더라고. 나무에 올라가야잖아요. 올라가서 하나 먹는데 갑자기 막 야생 들짐승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동물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너무 생존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뭐 누가 구조해 오는 건 커녕 진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생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야생 그들이 많아서 그냥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버버버 떨면서 있다가 또 잠깐 내려와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이분이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준비해둔 큰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총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탄약이 있고 꽃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 섬에 혹시 난파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남겨놓는다고.
이 배에 혹시 난파되면 나도 이 배에 난파됐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난파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두게 됐다고. 그러면서 선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배에 홀로 난파되어 있게 되면 여기서는 살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다. 왜냐하면 먹을 것은 많이 있지만 들짐승들이 많고 곰 같은 것이 많고 늑대들이 많고 그래서 당신은 진짜 살기 힘들고 죽기 십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난파돼서 여기서 죽어갔고 그리고 당신도 살기 힘들지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에게 특별히 내가 이것을 준비해 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특별히 희소식이 있는데 이 섬 주변으로 몇 년에 한 번 큰 배가 지나가게 된다. 그때가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 그때를 위해서 여기에 총을 준비해 둔다. 이 총 소리를 내면 그 배가 지나갈 때 당신이 총소리를 여러 번 내면 그 배에서 저게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당신에게 구주선을 보낼 것이고 사람들이 구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 안에조차 생존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여기는 야생동물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특별히 설명하는데 당신이 이 총을 사용할지 모른다면 이 총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내가 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은 다음에 뒤에다가 써놓겠다. 그리고 뒤에다가 다 써놨어요. 총으로 어떻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살면. 그러면 당신은 이제 짐승이 다가왔을 때 구조일 때만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짐승한테 총을 쏘면 짐승들이 다 도망가게 되고 그 총에 맞은 그 멧돼지라든지 그 곰이라든지 그것은 당신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젠 당신은 먹을 것이 걱정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정말로 구주될 때까지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다시 여기다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섬에서 당신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섬에서 엄청난 값이 나가는 것이 있다. 내가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저쪽 오른쪽에 어디 보면 거기 그 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돌들이 있는데 그 돌이 다 다이아몬드 광산이다. 당신에게 이 꽃갱이랑을 놓고 내가 다 준비해 놓으니까 당신 시간 내는 데마다 그것이 돌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섬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당신의 훗날 구조가 되면 당신의 모든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나도 그것을 캐서 당신에게 이렇게 귀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었다. 이곳에서는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모든 미래를 바꿀 것이다. 당신이 틈나는 대로 그 꽃갱이로 가서 원석을 캐라.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라. 그리고 모아놔라. 그리고 당신이 구조받을 때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모든 삶에 완전히 이 섬이 아무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최고의 보람된 기간으로 당신을 바꾸어 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추위를 막아줄 옷 등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 곳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 이것을 잘 사용해서 꼭 성공적으로 이 섬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그 총의 사용법이라든지 그 다이아몬드의 위치라든지 그 공간을 자세하게 지도로 써서 첨부해서 다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앞에만 보고 그 다음을 안 본 거예요. 그 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총이 그 짐승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조차 몰라요. 그래서 그런 그 총을 가지고 구주만 기다리고 배가 오면 내가 이 총을 쏴야 될 텐데 총을 쏴야 될 텐데 하고 동물들에게 그 총을 가지고 도망다니고 땀 위에 올라가고 그러다가 잡아 죽었대요. 동물들에게 잡아 죽여 먹었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이해가세요? 그 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를
잡고 마귀가 주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귀의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뒤에 구원만 가져다는 그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의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죄를 이기게 하는 분이세요. 그분의 피가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총을요 그냥 구주선에 올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총을 쓰면 그 멧돼지도 죽이고, 그리고 곰도 죽이고, 할렐루야, 뭐는 늑대도 죽이고, 그 총만 쏘면 짐승들이 무서워서 달아나고 깨져나고 죽고, 그러면 음식도 먹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사용법을 게을러 가지고 알지 못하고 알아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다가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갖지 못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시 해보죠.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신기한 능력. 무슨 능력?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됐어요?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능력으로요? 신적인 능력으로. 할렐루야. 신적인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것에 다운로드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1장 4절.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4절 읽어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세상에서 무슨 능력?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 신성한 성품, 이런 걸 좀 이렇게 한문으로 안 만들고 좀 하면 되고, 신성한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신의 거룩한 성품, 그런 뜻이에요.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신성하니까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흠정극 성경 보세요. 바른 성경 보세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무슨 성품? 신의 성품. 할렐루야. 무슨 성품? 신의 성품은 신들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무슨 능력으로? 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고도 하고,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들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어디요?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 뭘 피해요? 파괴적. 우리는 이 세상에 정욕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데 그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누구의 성품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장할수록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이요? 영의 생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그 능력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하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리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주신 것을 믿고 영의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총을 주고 여러 가지 걸 줬을 때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해야만이 그때 살 수 있고
좋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무인도의 삶이 비참한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행복하고 짐승들을 잡아서 맨날 고기국 먹고 고기탕 먹고 고기회 먹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를 캐서 미래를 준비하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총을 가지고 구조하는 데만 쓰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다가 짐승들에게 잡혀먹고 마귀에게 잡혀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너무 큰 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